할렐루야. 오늘도 속히 지도자 교육으로 오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지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속해 공과는 21가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적입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라인 속해 지도자 교육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며 이 시간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속해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하시며 날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볼 때 저희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도 배가 고파 굶어 죽어가는 나라들을 바라볼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기도 하며 악인이 받아야 할 징계를 의인이 받기도 합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만연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전도자는 이러한 모든 것을 살펴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전도자가 깊이 탐구하여 묵상해 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해 자신이 그동안 경험하고 보았던 모든 현실들을 마음속 깊이 탐구하고 묵상하다가 분명하게 깨닫게 된 진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세상에서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지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뿐만 아니라 세상의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여 지식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임금이 되기까지 가정 안의 치열한 내부 권력 다툼을 경험하였습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가정,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핏줄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학식뿐만 아니라 깊은 고뇌와 아픔과 슬픔 또한 동시에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모든 인생을 두루 살펴보니 인생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깨달은 심오한 결론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1월 16일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수험생들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체능 계열에 있는 학생들은 수능이 끝나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면접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악기, 또 운동, 그림 등 원하는 학교에 지원해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이때 수험생들은 면접관들로부터 평가를 받게 됩니다. 면접관들의 점수로 대학에 합격할 수도 또한 불합격할 수도 있게 됩니다. 수능 시험은 시험이 끝난 이후에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지만 면접에서는 합격할지 불합격할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면접관의 손에 이 모든 것들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앞길이 형통하게 될지 공고하게 될지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될지 또한 미움을 받게 될지 성공하게 될지 실패하게 될지 저희들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다고 한들 내가 아무리 지혜롭게 처신하며 살아간다고 한들 나의 앞길이 형통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인생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야. 저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야. 이렇게 평가하는 일을 우리 모두가 멈춰야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미래의 일이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1절에 모든 것은 하나님 손안에 있으니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정점에 서서 보니 깨닫게 된 많은 진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10분 뒤, 아니 5분 뒤에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무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고 앞으로의 길을 인도해 주시며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 있는 자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전도자는 악인의 성공, 번영, 형통함, 의인의 고통, 실패, 좌절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에 위로함을 얻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드시 일정한 시간이 되면 죽게 됩니다. 아무리 무병장수한다고 할지라도 때가 되면 인간은 죽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 힘 있는 자나 힘이 없는 자, 능력 있는 자나 능력 없는 자, 우리 모두에게 죽음은 동일하게 주어지며 우리 인간은 죽음 앞에 한계를 가진 연약한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다만 죽을 사람과는 달리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입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삼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성경에서 주로
개는 더럽고 천박한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사자는 매우 강한 존재, 용맹스러운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의 기준과는 관계없이 살아있음이 더 가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다른 사람들보다 장례식장에 자주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죽음에 대해서 자주 묵상하게 됩니다. 장례를 집도하면서 또한 장례의식에 참여하면서 우리 인간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루하고 지겨운 하루가 아니라 한날의 생명이 더 연장되었음에 감사하며 하루하루가 가치 있고 소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년만년 살아갈 것처럼 인생을 허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또한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하루는 어느 누군가에게 있어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하루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기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남아있는 시간을 정결하고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십니까? 전도자 솔로몬은 남은 시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이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우리는 종종 과거에 얽매여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성공했던 일, 과거에 좋은 성과를 거두었던 일, 과거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일, 과거에 얽매여 현재를 부정하거나 한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지나간 시간에 대해 연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하는 일들이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과거에 묶여 살지 말고 현재 내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고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남은 시간 더욱더 정결하고 기쁘게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입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우리는 흔히 흰옷하면 신부가 떠오릅니다. 또한 인생은 정결함과 기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항상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설레며 기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믿음 가운데 걸어갈 때 참된 기쁨과 안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깨끗한 흰옷을 준비하고 신랑 되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들입니다. 깨끗한 흰옷을 입게 하시며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고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